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즉은히 여기서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가지고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같이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오늘은 14절에서 27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가지고 심히 고생하여 자녀들에게도 넘어지며 우리도 넘어졌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답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내게 애쓰며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안식을 넘는 자들이 우리에게 나와 말기를 너희의 선생은 안식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이 어떠하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누가에게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에게는 세를 받으리라. 같이 공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벌써 1월 30일입니다. 올해도 시작을 하고 한 달이 이제 지나갑니다.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일부터 또 시작할 새 달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또 더 귀한 손길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시대에 대해 탄식하는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19, 12장, 39절, 16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렇게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바라볼 때 악하고 음란하다, 악한 세대라고 표현한 것도 많고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그렇게 소개를 하기도 하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시대를 가리켜서 예수님 이렇게 탄식을 하시죠.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해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식을 보게 되면 하나는 세상을 향한 탄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을 향한 탄식들이 있어요. 세대를 보면서 그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탄식이 있는가 하면 그 세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역시 탄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예수님이 이런 탄식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탄식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주님의 탄식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그렇지 않을까. 예수님 당시 때도 이 정도니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점점점 가까우니 얼마나 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는가 하는 거죠. 더더욱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다시 올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 없고 패역한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은 고통과 아픔에 대한 호소는 있지만 세상에는 해답이 없죠. 세상은 그저 고통스럽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아픔에 대한 호소는 있지만 세상에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저 문제 앞에서 아파할 뿐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들은요, 세상의 고통과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응답하는 존재라고 말하셨어요. 이 세상은 고통을 호소하지만 교회는 그 고통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어야 하고 해답해 주는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이 세상을 향하여 응답하는 존재,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고통스러워한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아무 응답을 하지 않는다. 세상은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아무 대답도 주고 있지 못하다면 교회는 교회의 삶, 교회의 존재의 의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사라지고 무기력한 삶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응답하는 존재로 살지 못한 이유가 뭘까? 오늘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그 수많은 소리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는 게으름 때문에, 하나는 무지함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이 놀라운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한 아버지의 고통과 고민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이들로 심히 고생하여 자유되려고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15절에 나오는 이 한 아버지는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라는 거예요. 간질이 얼마나 심한지 자주 막 불에도 막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인데 불에 막 뛰어드는가 하면 물에 뛰어들고, 자녀의 이런 질병, 이런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자녀가 간질이 한번 들리면은 그 간질이 면서 막 불에도 막 뛰어들고, 잠깐만 손 놓으면 막 물에 뛰어들고, 언제 이 생명의 위기가 올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오시어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아버지는 지금 고통이 있고 자기 인생에 아주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있어서 호소를 하면서 제자들을 찾아오자 보면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다.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했다. 아버지의 문제에 대한 응답을 주지 못했다. 고통 속에 있는 이 아버지의 호소에 대해 아무 대답도 주지 못하고 응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고지되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리라. 아멘. 똑같은 문제지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낫게 되었다.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귀신조차 두려워서 쫓겨나가게 되고 이 아버지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응답하시고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문제에 대해 대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 예수님의 이 당시에 있는 세상을 향한 탄식이기도 하지만 이 탄식은 제자들을 향한 탄식이기도 하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대답해주지 못하는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렇게 말씀하는 오늘 이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된 이유가 뭘까? 저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왜 응답해주는 이 삶을 살지 못하고 저들에게 올바른 대답을 해주지 못할까? 그 대답해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저들에게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 17절 말씀이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렇게 말씀을 하죠.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왜 우리는 해답을 주지 못합니까? 주님은 해답을 주시는데 왜 우리는 해답을 주지 못합니까? 하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되었어도 이 산을 움직여,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던져지게 될 텐데 너희에게 그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 문제에 대한 정답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죠. 모든 해답은 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께 나와 의탁해야 돼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아무리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해결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정답을 저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지금 내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이 문제의 해답은 주님에게 있다. 이 문제는 주님께 가지고 가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된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것,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진정한 대답은 주님께 있음을 믿고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마태복음에 표현이 안 나왔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못하는데 당신이 혹시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께 맡기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내가 믿사오니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하죠. 여러분 문제의 해답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해답이 될 수 있겠어요? 나는 해답이 아니에요. 해답은 주님께 있는 거죠. 주님.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내가 어떻게 다 풀어갈 수 있겠어요? 내가 나 앞에 다가오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내 능력으로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해답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우리 앞에 오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해결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여전히 문제 앞에서는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개탄을 하시죠.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는 한 문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늘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란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는 거죠.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은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게 믿음. 오늘도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하고 세상을 향해서 주눅 들어있죠.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를 던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정답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없음. 21절에 단어이 굵기가 없는 거로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21절에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이라고 되어 있는 밑에 관주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 21절이 이런 말씀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다른 번역에는 21절에 이 구절이 있다는 것도 구절인가 하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 그게 뭐지? 기도에 대한 강조가 나오고 있어요. 기도와 금식.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힘, 영적인 세계를 승리하는 비결은요, 기도에 있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게끔 하는 놀라운 힘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시행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성취시켜 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가 참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 기도란 사실은 철저히 자기의 무력함, 무능함을 시인하는 게 기도죠.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는 시인이죠.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아니죠.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표시, 그게 바로 기도와 금식이에요. 내적인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요? 주님을 믿는 건 우리 어떻게 나타내나요? 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시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 새벽 아침 일찍 주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다. 늘 기도하시는 주님 모습.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문제, 세상의 문제 앞에 해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비교되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새벽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하는 이유가 있죠. 기도 제목이 많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새벽에 나오는 게 아니죠. 사실은 기도하는 습관이죠. 늘 기도하는, 하나님께 늘 엎드리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아무리 답이지만 놓칠 때가 있어요. 기도는 응답이죠. 기도가 해답이에요. 근데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딱 올 때요,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 나가지 못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친구들,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어떤 문제를 던져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그 질문 앞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맡기는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겁니다.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믿음과 기도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벌써 1월 마지막 날을 맞으며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고통의 호소들을 하고 힘들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당황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해답을 전해주며 기도하는 중심이 있을 때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해답을 준비하고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고 이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늘 찾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1월 마지막을 맞이하고 내일 세 달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하루 한 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문제의 질문들을 던지지만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금식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